어머니 예. 이쪽으로 좀 모이소. 제가 텔레비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좋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요새는 하도 텔레비를 잘 보이겠네. 텔레비를 많이 담으라고. 빈값 주실까요? 외국인일까라. 했는데 보이는데. 예. 이것도 안 드시면 요 계단 대로. 할머니가 잘 안 보이겠는데. 다니면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선물도 드리고 또 그래라 돌아다니고 또 섬기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오늘 아버지 같은 분 뵈니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렇게 작은 선물이지만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선물 받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객지 나갔다도 뭐 하더라도 선물을 사오면 좋은데 오늘 제가 오늘 어르신들한테 선물 중에 선물, 최고의 선물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선물입니까? 운명을 운명을 바꾸는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 내 팔자만 바꾼다 그러면 최고겠지요. 예? 사람은 팔자를 못 바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운명인 팔자를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자,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운명이라는 것은 뭐를 통해서 결정되나요? 만남. 만남. 예, 운명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제가 참 어르신들 만났잖아요. 오늘 운명을 바꿔줍니다. 이게 만남을 통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와봤으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가지고 태어난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꿔지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은 첫 번째로 뭘 만날까요?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 만나는 만남. 뭘 만나느냐? 나라를 만나요. 우리 모두는 이 어르신 아십니까? 어르신.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 야,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태어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나라예요. 우리 복 받았지요? 예. 그런데 나라가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그렇죠? 태어나가지고 좋은 나라에서는 태어났는데 나라가 못 바꿔. 두 번째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만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날까요? 부모님을 만나요. 자, 첫 번째는 나라를 만나고 두 번째 만남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만나요. 이 어르신 보이소? 누구 같습니까? 이 어르신 제 아버지입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자, 제가 아버지 많이 닮았습니까? 아버지고 또 이 어르신 보이소? 이 어르신 누구 것입니까? 아, 우리 어머니입니다. 두 어르신이 만나가지고 자식을 10명을 낳으십니다. 제가 9번째 아들입니다. 9번째 아들. 40이 넘어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내 운명을 못 바꿨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준 게 있어요. 운명을. 아버지는 고혈압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이 있어요. 어머니는 간염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염 때문에. 자, 부모가 좋은 것도 물려주지만은 나쁜 것도 운명으로 내가 뭐 원하지도 않았어요. 엄마가 물려준 걸 어찌합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걸 어찌합니까? 그래도 부모도 자식의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그래, 세 번째 제가 만난 분이 있어요.
세 번째 누구를 만났냐? 자, 이거는 접니다. 옆에 이 각시가 누구냐? 저입니다. 저가 제 각시입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 43주년이 되는데 올해가 43주년인데 자식을 셋 낳은 여가 큰아들입니다. 예, 큰아들. 큰아들이요 동네 단목 동네 입구에 보면은 단목 교회당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목사입니다. 큰아들이. 예. 앞으로 될 목사님. 그래서 그 아내를 만났는데 43년을 살아도 내가 아내의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또 아내도 내 운명을 못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네 번째로 만났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네 번째 만난 분이에요. 누구냐? 제가 예수님이란 분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 요때 만났어요. 이게 젠데요. 잘생기십니까? 이게 안동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간염 때문에 간암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마실 갔다가 저녁에 쓰러져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엄마 아버지 없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서 학비도 내야 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니까 소대변을 못 받아내. 그래서 한 1년을 소대변을 제가 받아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들 유씨가 얘 아버지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다 야야. 하이소 아버지.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나를 묶으라 이래 내다보시더니만 아비가 돼서 어린 자식 새끼한테 내가 못할 짓을 했다. 왜? 학교를 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 뒷바라지 한다고 학교를 못 가니까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속상했던가 봐요. 아비가 돼서 내가 어린 자식한테 못할 짓을 했다. 눈물을 톡. 아버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버지는 힘이었어요. 능력이었어요. 아버지만 아파도 계신다 했을 때는 기가 안 죽었어.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기가 팍 죽을 빙이라. 살맛이 안 나는 기라.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가 이제 토요일 학교 갔다 오면은 소주를 먹을 빙이라. 속이 상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때 제가 먹었던 소주가 금복주입니다. 여기는 참이슬이죠. 예, 참이슬이 금복주인데 그 경상북도는 그걸 한 병을 사가지고 딱 대접에 부어가지고 한 병 그대로 다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술이 늘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요 나이 때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5병 한 자리에서 5병을 먹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엄마 인생 봐 힘든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살아도 재미도 없고 내가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상 받아와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그때 내 머리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더라.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죽어도 늦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 운명을 해결해 주겠지. 내 이 억울하고 고통을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찾아간 곳이 요것입니다. 여기 뭐같이 보입니까? 이 그림 보이소. 이게 어디입니까? 집사님이고 이 집사님이 둘 내외인데 인 집사님인데
둘 내외가 자기 땅에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이 인집사님이 한복을 입고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왔냐고 말을 안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었는데 그날 교회 갔는데 엄마 같은 분이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날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제 마음에 슬픔이 고통이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쉬게 해 주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날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마음 배우려고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고 내 운명이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사람의 운명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운명이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죄예요. 어르신,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고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뭐가 죄냐?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 아버지 욕심을 가지고 산다. 자, 어르신, 내 마음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욕심이 마음에 있으면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이라고요. 욕심. 욕심이 죄의 뿌리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불행해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죽어요. 우리가 늙으면 죽는 게 아니라 죄값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죽고 나면 이 세상은 없을까요? 아니에요.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옛 어른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들아, 사람이 살면 이치가 있다.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나. 죄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열매가 죽음이에요. 심판을 받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인간이 운명적으로 갖고 있는, 나도 갖고 있었고 어른들 아버지도 갖고 있는 죄나 죽음이나 이 심판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할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누가 인생의 죄와 죽음과 심판을,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분이 바꿀 수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생들의 운명을 바꿔주려고 오셨어요. 이 인간의 첫 번째 운명이 뭐라고요? 죄를 해결해 주러 왔어요. 이분이 죄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야코만하고 동거 몸 섞어 살기도 전에 뭐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결혼해서 엄마 아버지가 몸 섞어서 사랑하다가 태어나지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입었어도, 사람의 몸을 입었어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이 33살이 되는 데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왜 처형을 해요? 하나님은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운명을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 하느냐?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무슨 말하고 죽었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인생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고 다 해결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인생의 죽음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가지고 놔뒀던 무덤이에요. 이게 무덤에 큰 돌을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면 죽음이 이길 수 있나 없나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음이 어떻게 이겨?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값으로 받았고 해결했고 죽음을 해결하려고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했어요. 자, 하나만 물어봅시다. 어두움은 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깜깜하게 어두우면 뭐가 해결할 수 있나? 빛만 있으면 돼. 죽음은 무엇가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으라.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 아버지 죽을까봐 겁나죠? 겁나게 뭐예요? 겁 안 납니까? 안 나네.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게 뭐 원리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게요?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요 금방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예수라는 분은 죄가 없고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부활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운명이 바꿔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야 돼. 어떤 심판을 받느냐? 사람은 삼생을 사는 엄마 뱃속에서 태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지금 우리는 뭔 생을 살아요? 일생. 마지막 죽은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느냐?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성경책을 가지고 인생들을 다 심판하세요. 믿는 자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가요.
예수님을 보내줬는데도 믿으라 그랬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요. 제가 한번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옥이래요. 불이 활활 타는데 사람이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인데 뭐도 안, 구더기도 안 죽어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지옥은 누가 가냐?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대요. 읽어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게 지옥이에요. 또 누가 지옥 가냐? 이 사람이 지옥 간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왜 왔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모르면, 예수 마음에 안 모시고 안 믿으면 어디 간다고? 지옥 가요. 내 어머니를 지옥 가도록 나 버려둔다고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답답해서 지옥 가면 안 되겠네. 정말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뭐를 받지 않습니까? 심판 안 받아요. 지옥 안 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안 가느냐?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어디 안 가요? 심판 안 받아요. 죽음에서 어디로 가요?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운명, 죄, 죽음, 심판에서 구원을 어른들 받으셔야 돼. 운명을 바꿔야 돼. 운명을 바꾸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바꿔진대.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중에 선물 누구를 줬다고요? 예수님을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은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게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뭐라고요? 자, 오늘 제가 주는 선물도 좋은데 하나님의 손 피보세요. 어르신 손을 다 피보세요. 받아야 되지. 그런데 요 손에 받으면 어찌해? 어디 갖다 놔두면 잊어먹어버리면 안 되겠네. 마음에 받아요.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딱 얹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잠깐 저를 따라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나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모신 운명이 바꿔졌어. 죄도 해결됐어. 죽음도 해결됐어. 이제는 지옥도 안 가. 그래서 신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영생. 두 번째로는 사는 거. 죄를 사함받은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이 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이 선물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 이 열쇠. 신기한 열쇠예요. 이 열쇠가 어떤 것이냐?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는 열쇠예요. 신기하죠? 자, 제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제가 이 열쇠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또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그 복을 받고 누리고 사셔야 돼. 아멘. 아이고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위하여 제가 기도를 해드려요. 축복 기도를. 이건 안 따라해도 돼요. 제가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른들 한 분 한 분 다 기도한 대로 복을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 저를 이 정별마을 경로당에 보내셔서 엄마 아빠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간의 죄와 죽음과 지옥 심판을 운명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여 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어르신들이 운명이 바꿔지게 하시고 죄도 해결되고 죽음도 해결되고 지옥도 안 가고 이제는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좋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예수님만 믿고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고통도 너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몸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남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도 이야기 못하는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와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마을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을의 이장님 이하 모든 식구들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자녀손들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어르신들이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으시고 감동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예수님 전했는데 마음에 기뻐하는 걸 보면 그 기쁨으로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왜? 저 엄마는 우리 아까 보셨지요? 제 아버지는 예배당이 없어 시골에. 예수 믿으라고 하지도 않았어.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수 믿고 살아계신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분들은 내가 그냥은 이 땅에 살 때 안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경로당마다 내가 한이 맺혀서 다니는 사람입니다. 알아들으셨죠? 좋은 일 하십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꼭 마음에 단디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믿고 다니다 평안하고 든든한데